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려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두로는 시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바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해상 무역을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나라. 오늘 여러 가지 보석 이름이 등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하고 그렇게 지중해 어떤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나라가 부유하다 보니까 이들이 교만에 빠진 거예요. 이들의 죄가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보면은 26장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무역의 경쟁국이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상아,
무슨 뭐 코끼리, 잔나비, 금, 은, 얼마나 부유했으면 은을 길에 돌처럼 취급을 했다. 지금 은값이 얼마나 비싸요? 당시에는 은이나 금이나 거의 대등한 위치였었는데 은을 그렇게 하찮게 여길 정도로 엄청 부유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던 거죠. 그 이스라엘과 교류했던 두로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로 경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나라가 망했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내가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전쟁 때문에 일본이 2차 대전에서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남 안 된 것을 자신의 성공의 기회로 삼는 거,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거죠.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된다?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안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지 마라. 남의 파멸을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지요. 근데 두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다의 멸망이 나의 부유함의 기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이라. 나는 신이라. 스스로 부여해서 강해지니까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잘 되면 스스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잘 된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지 않는 이상은 다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입니다. 두로는 5절에 보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지 하였으니. 부요하니까, 잘 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 것이냐. 난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니까 내가 하는 거 봐. 나는 지혜롭다니까. 난 다니엘보다도 지혜롭고 다니엘보다도 경건하다니까.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했다. 그런 얘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원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참 어려워요. 교육자 청빙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부 담당 교육자 청빙 공고를 냈더니 한 명도 지원을 안 했어요. 한 명도 지원.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네가 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아무도 지원은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거 생각.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지 왜 내가 그걸 판단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제가 판단했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저도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혼자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
뭐 도끼인 객긴이라고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안 된다. 기도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을. 그렇죠? 두로가 빠졌던 이 교만함, 내가 신이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다 빼앗는 거죠. 아수르에서도 공격당했는데 버텼어요. 바닷길이 너무 넓으니까 천연 요새가 있으니까 잘 점령이 안 되는 거죠. 바위섬이기도 하고. 바벨론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요. 많이. 그러나 그래도 살아남아요. 지형적인 요건이 있는 거죠. 근데 마침내 알렉산더 왕이 쳐들어와요. 아예 그냥 섬까지 길을 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두로 그 섬에 지금은 이제 인구 한 10,000명 정도 아주 작은 그런 섬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입에 달고 있어야죠. 마음에 새겨야 되죠. 우리 생각 자체를 그렇게 바꿔가야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두로의 세 번째 죄는요, 불의함이에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러니까 이 경쟁국이 있을 때는요, 이 가격을 함부로 높일 수 없잖아요. 경제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독점무역이 되면은 함부로 행하는 거죠. 가격을 마음대로 막 높이고. 다른 나라들이, 같이 무역하는 나라들이 힘겨워지는 거죠. 요즘 미국이 뭐 관세해갖고서는 관세 막 때리고 그런 걸 보면서 자기네 잘 살려고 얼마나 나라가 어려우면 저럴까 싶은데,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불의함으로 내가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던져서 불사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무섭지요? 너는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보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일 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심판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법이 없어요. 믿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일으키실 거예요. 시련은 다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지,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으로 끝장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해서 무너질 때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박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목사가 왜 그랬냐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무서울까. 얼마나 지금 무서울까.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앞으로 목회가 끝장나게 생겼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룬다는 거 한 가지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22장 30절이라고 생각해요. 성벽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온몸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한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 사람, 아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오히려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혹여 우리도 남이 안 되는 것을 오히려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는 적은 없었는지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이룬 것이냐,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이냐 교만해진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늘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대신 끌어안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가려지고 멈춰지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